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는 예배가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석한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 상한 자들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만이 일하시는 시간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으로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좋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성도 간의 격려가 되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감옥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나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많은 재앙과 부족함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현장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열린 눈과 깨어진 중심을 달아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성도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결정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와중에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여러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고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체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개인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무너진 것이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경건한 기도의 골방을 돌아보지는 않고는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살아있습니까? 이틀이나 사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누리고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 목마르고 그립고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누리는 자유와 채움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골방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여러분,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을 멈추고 먼저 기도의 골방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는 것, 분주하고 일이 많다고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돕는 일에 말이나 구체적인 섬김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의 땀과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몸을 직접 들여서 함께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때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갈 수 있을 때에는 부지런히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골방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함께 빚어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수축하고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더 시급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순간에 영적이기보다 물질적이고 천상의 것보다 땅의 문제와 필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기보다도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기도하기보다 기분에 따르거나 형식적으로 무원칙적인 기도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당장의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 또한 오늘 교회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짧게 잘라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즉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달라짐과 변화됨입니다. 생명이 없는 만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생명이 없는 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때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추워지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만 남겨서 자신을 보존하면서 적응해 갑니다. 봄이 오면 온 산과 들판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지요.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실과를 줍니다. 모든 생명체는 때에 맞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바르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고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를 키워서 성도가 수천 명이 되게 하고 수백 명이 되게 하고 목회를 잘해서 성공 사례로 교회 안에 드러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이미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세월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깊이 알아갈수록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운 연도가 더해질수록 그에 걸맞는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 저의 표정에, 언행과 심사 속에 제가 선포하고 사랑하며 가르쳤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기력이 쇠하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활기 있게 일하고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지만 비록 그런 것은 약해질지라도 존재 자체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기쁘게 하고 심령을 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주께서 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새롭게 얻은 생명에 걸맞는 변화와 다름, 자랑과 성숙, 온전됨이 삶 속에 있습니까? 젊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담아낼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젊게 사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주사 맞고 주름살 펴고 탱탱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이를 먹는 사람은 좀 쭈글쭈글해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하십니다. 젊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일그러지고 쭈글쭈글하고 흰머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게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나이에 맞게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격, 행동, 말과 모든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복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라고 풍성해지고 넘쳐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것 너무나 큰 손실이죠.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이전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와 성장과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서해지고 풍성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나이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대, 30대에는 패기가 가득하고 총명하고 예리하고 반짝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많지만 여유로움, 품어줌, 기다려줌, 믿어줌 참 갖기 힘듭니다.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에 나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라 하면서 김 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좌우 충돌하면서 부딪히고 이거 바꿔요 저거 합시다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패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이 다치지 않도록 멀리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시행착오를 거칠 때 치명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올바른 성숙인 것입니다. 성숙의 아름다움과 그 성숙이 우리를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은 결혼한 지 6개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결혼한 순간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 이성을 바라보며 느꼈던 가슴의 설렘은 약해질지라도 아내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불이 나고 억울하고 섭섭한 빈도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야겠죠. 20년, 30년을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줬구나 싶고 고마워서 예전에는 무슨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상한 말을 나에게 했던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옳은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내 눈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덜 섭섭해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자라고 더해지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자라나게 될까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사실적인지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넉넉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지식과 총명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확히 알고 가장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리입니다. 사랑은 지식 없이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얼마나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앙에서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가고 지식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사랑이 더 온전하게 되는 성장이 합당한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더해지면 교만해지고 비판하게 된다면서 객관적인 지식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뜨거운 가슴과 주관적인 체념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아픈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 30년 하는데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 말씀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랑과 편안과 새로움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지식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을 더해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단순히 고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고 속 좁은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여기서 지식은 그런 고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이 많은 것과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정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많다고 합니다. 정이 많아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 많은 사랑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구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를 알아야 얼어붙은 우리의 가슴을 녹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문이 열리고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지식이 더해져야만 바르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총명은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잘못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한다, 이웃을 위한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해코지 하는 대로 총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명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자식을 잘 기르는 것 같지만 희한하게 자식을 더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순전하게 기르지 못하고 영악하게 기릅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아이들은 너무나 영악합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총명이 더해지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식이 있고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바른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동기되고 목적이 사랑일지라도 바른 사랑과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바른 방법, 즉 상황에 적절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적절한 변별력 있는 표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더 심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이니까 문제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 깨어지고 멀어집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받아보면 더 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총명이 더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길러낼 수 있는 존재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셔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중심과 상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상대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그의 기질과 모양에 맞도록 사랑해야 바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남자들은 여자를 모르죠. 저도 15년 가까이 제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내를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위대하죠? 그래도 살아줍니다. 성경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지식과 판단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라고 믿으면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옳다 해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때가 대부분입니다. 가슴을 찢어내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식과 바른 변별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뤄지지 않는 사랑은 말씀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복잡하다 말하지 말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의 풍성한 진보와 변화와 온전한 성장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풍성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골방에서 어디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용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과 기도,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문제 있는 성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의 손 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